찬양 참 은혜가 되죠. 오늘은 제가 공식적인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가 되어야 되고 또 절차가 있고 또 질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식이라는 거죠. 공식적인 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있고 옆에 장관들이 쫙 서 있습니다. 상대방에도 이렇게 대통령이 왔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나면 대통령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인사를 하고 누구에게 먼저 제일 반갑게 해야 될까요? 바로 대통령에게 가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대통령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그 비행기를 사고 싶다, 탱크를 사고 싶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만 손을 막 흔들고 끌어안고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그 일이 잘 성사되겠습니까? 안 되죠. 대통령에게 가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요? 조직이 있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국방장관이 비행기 팔아야 됩니다, 탱크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대통령이 도장 안 찍어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질서와 조직이라는 것은 그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77 톡톡을 하면서 세 가족이 거의 10명 내외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오고 계시는데 오늘 11분 오셨고요. 그 중에 청년이 한 명이 왔습니다. 청년부가 참 은혜롭게, 사실 그 청년은 우리가 전도에서 불러온 대상이 아니고 그 청년이 갑자기 교회에 오고 싶어서 왔답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오늘 주보가 좀 모자랐습니다. 이런 소식은 참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지금까지 28분 오셨는데 오늘 11분까지 포함하면 총 39분이 오셨습니다. 한 주에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아니고 매주 오셔서 함께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개도 듣고 또 말씀도 듣고 지속적인 주중에 여러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하는 그런 와중에 이분들의 마음에 계속 교회에 오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가지시고 우리 교회가 참 좋대요. 밥도 맛있고 사람도 좋고.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조직, 질서,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두 가지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아껴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께서 말씀을 전하시거나 기도하거나 신방 갈 때 그에 대한 조심스럽지 못한 말들이 나갈 때 새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기쁜 마음이 들까요? 은혜가 들어올까요? 사탄은 그걸 노리거든요. 조직을 무너뜨리고 조직에 완전히 카운터를 날리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함부로 하는 그런 말들, 그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상대방을 부를 때 공식적인 명칭을 부를 때 존중해서 불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아무리 연세가 저보다 많으시고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높으시고 신앙의 연조도 훨씬 참 제가 범접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뛰어나신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저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 권사가, 저 장로가 이렇게 하면 이 조직은 깨져버립니다. 아무리 나이가 낮더라도 그분이 집사님이면 집사님, 성도님이면 성도님 이렇게 정확하게 님자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님자를 붙이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모든 태도가 그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 조직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조직을 싫어합니다 하면
님자를 싹 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질서도 무너지고 또 절차도 무너지고 권위가 끼어져 버립니다.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 사탄. 그 놈들한테 좋은 일 하면 우리는 사탄의 졸개고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님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다면 그 모든 이 질서와 조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든든하게 부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식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 하면 1절에 나옵니다.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절도 읽어볼까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여러분, 이게 공식적인 일입니다. 왜 호적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사람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때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세금을 확실하게 거둘 수 있죠. 또 군대에 보내거나 부역을 시킬 때 확실하게 조사가 집계가 딱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왕권이 가장 강하려면 조사가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뭘 합니까? 공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뭡니까? 그가 호적하라, 호적 조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공식적인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여러분, 할례는 공식적인 거죠.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난지 8일이 되면 반드시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보이고 그의 생식기에 하나님의 언약 자손의 표제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낳은 모든 자손은 언약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식적입니다. 자, 이런 두 가지 공식적인 사건들,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식적인 사건이 뭡니까? 호적하는 것과 그리고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공식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렇지만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가장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네, 천사가 나왔죠.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 사건, 그것이 전 우주적인 사건인 동시에 또한 신비적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천사 이야기 나왔는데 천사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천사와 성령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그러한 종으로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천사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천사가 두 종류가 나와요. 노래하는 천사, 노래하면서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 그리고 또 이런 천사가 나옵니다. 천군 천사. 천군 천사는 뭡니까? 하늘 천자에 군대 군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군대, 그러니까 전쟁하는 그런 천사이죠. 여러분, 그 여호수아 때에 군대 장관이 나오죠. 천사가 나오죠. 여러분, 여호수아 때의 군대 장관은 언제 나왔냐면 이 여호수아가 이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해요? 여리고 성을 치러고 가려고 하는 그 앞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어떻게 해요? 딱 서서 있는 거죠.
너는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할 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리고를 무찌른 것은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미 손을 본 것이죠. 또 어떤 때 천사가 나타나냐? 여러분 그 천군 천사, 군대 천사. 여러분 그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어떤 벌을 선택하겠느냐 할 때 3일의 역병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3일의 역병을 탁 내리죠. 그때 천사가 싹 휩쓰는데 사람을 너무 많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천사들아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사가 딱 멈춰서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쫙 겨누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던 일을 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예루살렘이 정말 끝장나버립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분노를 그치십니다. 그럴 때 천군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도 계급이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네 생물, 이 날개 달린 이 천사, 이 네 생물은 이사야서에 보면 그룹 케투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그룹 날개 달린 천사. 그리고 힘센 천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물론 뭐 성경의 학자들은 힘센 천사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천사의 등급으로 내리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천사하고 성령하고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자꾸 공식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고 딱딱해 보입니다. 공식 이야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에 천사가 오셨죠. 왔죠. 천사가 왔죠. 오셨다고 하면 안 됩니다. 천사가 왔습니다. 어떤 천사요? 군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왕이 즉위식을 할 때는 반드시 누가 나타나느냐? 군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를 딱 끝나면 그 다음에 지붕 없는 차를 타고 어떻게 해요? 군대를 한 바퀴 뺑 돌면서 군대가 뭐라고 합니까? 받들어 총 하면 군인들이 충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뭘 하죠? 충성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그런 전통적인 그 방법의 최고의 권위자 앞에 누가 충성 맹세를 합니까? 군대가 충성 맹세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 누가 충성 맹세를 하나요? 하늘의 천군들 그리고 천사들이 충성 맹세를 합니다. 근데 오늘 왕의 즉위식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까? 그럼 이 땅은 예수님을 정말로 왕으로 인정해 준 적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던 것 같죠. 그런데 왕의 즉위식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에게 충성 맹세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실지어다. 이거 누가 말했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군인들은 그 예수님 왕이신 그 예수님에게 왕관을 씌워드렸습니다. 어떤 왕관을 씌워드렸습니까? 가시관을 씌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다가 빠뜨렸는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실지어다 하고 어떻게 해요?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갈대 힘없는 그 갈대로 머리를 툭툭툭툭 치면서 놀리고 있는 그런 조롱하는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또 왕의 옷을 입히죠. 붉은 옷을. 근데 그 옷을 입혀가지고 실컷 희롱하다가 그 옷을 다 벗기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몸에 진짜 붉은 옷을 입힙니다. 무엇으로요? 채찍으로. 그리고 여러분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재판은 공식적이거든요. 그 공식적인 판결이 예수님의 죄의 명패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머리 위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 헬라어와 아람어와 당시에 로마에서 쓰이는 그러한 단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유대인의 왕 이렇게 공식적인 그런 명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즉위하신 게 비극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엄청난 비극입니다. 어떤 비극이냐? 천군 천사가 왔는데 천군 천사가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다고 하나요? 마구간 그리고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 금요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마구간 말이 좋아서 마구까지 실제는 어디였었다고요? 네, 화장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못 들으신 분들의 이야기하죠. 어릴 때 제가 화장실을 가면 소가 하면서 이렇게 저쪽으로 와요. 저는 이 소가 저를 잡아먹는 줄 알고 저리가 하면서 막 피해서 이렇게 했던 아주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외양간과 화장실과 그 걸음터는 거의 다 붙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오셨냐? 바로 그곳에 오셨습니다. 누일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말 구유에 누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볼품없고 천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 천군 천사들은 누구에게 이 소식을 알렸냐? 바로 목자에게 알리셨습니다. 목자에게 알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자는 유대 당시에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가장 천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일 쓸모없는 사람, 그리고요 제일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가장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이게 목자였어요. 여러분 그 다윗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는 양치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볼품 없는 자, 볼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요셉이 왜 형들로부터 모함을 받았냐? 형들이 양치는 것을 보니 좀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 일을 다 일러 바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양들은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양은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형들은 그것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성실하고 속이기 쉽고 참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별명이 뭡니까? 속이는 자죠. 움켜쥐는 자죠. 그 직업은 뭡니까? 양치기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양치기 소년 그것 갖고 비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이 고대 근동의 이 양치기는 굉장히 신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진짜 양을 위해서 목숨 걸었거든요. 정말 양을 사랑했거든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골리앗하고 싸울 때에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통 골리앗하고 싸울 때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제가 10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뭐 그 정도 이렇게 뻥을 쳐야 그래 이렇게 먹힐 건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곰의 발톱, 사자의 이빨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종인 나에게 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곰이 왔을 때 곰의 입에서 수염을 잡고 내가 끄집어내고 사자에게서 내가 끄집어냈습니다. 곰의 이빨, 곰의 발톱, 사자의 이빨 이야기했을 때 다윗에게는요 그 몸에 흔적이 있었거든요.
사울왕은 아무 말도 믿지 않았는데 발톱 이야기가 나오고 이빨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순간 다윗을 믿어줬어요. 뭐 때문에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만 이빨과 발톱이라는 것은 다윗의 몸에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보니 여기서 이만큼 큰 발톱이 훅 지나간 자국이면 곰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등 뒤와 옆구리에 물려있는 그 어금니의 깊이와 굵기를 딱 보니 얼마나 큰 사자였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건지셨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울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골리앗의 그 싸움에 다윗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은 정말 거짓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거짓말쟁이, 선한 사람, 하찮은 사람, 그러한 직업을 갖고 오셨지만 그 직업 속에는 주님은 진짜였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목자들은 그 놀라운 그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렸을까요? 알리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 성경에 보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할례는 어디서 받느냐? 성전에서 받거든요. 성전 바로 옆에는 헤롯의 왕궁이 있습니다. 만약 메시아가 오셨다 이 소문이 쫙 퍼진다면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2살 아래는 다 죽이라고 하는 동박박사의 그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걸 봤을 때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설사 알렸다 하더라도 목자의 말이니까 그것이 제대로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천사는 다른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그 목자에게 가서 이 귀한 소식을 알렸을까요? 아무도 믿지도 않고 아무도 신뢰하지도 않고 아무리 그가 봤다, 내가 천사를 봤다 이야기, 그 신비롭고 우주적인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아무도 귀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두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사회에서 정말 무능하고 약한 사람에게 뭘 받고 싶어서요? 경배받고 싶어서. 그래서요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목자에게 알리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청와대 이쯤에 만약에 탄생하셨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 감히 아련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식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충성맹세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요 로마의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하늘이 빛을 잃고 땅이 흔들리고 그때에 한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그때 로마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칭호는 누구에게만 붙이느냐? 바로 가이사, 황제에게만 붙였습니다. 여러분, 데나리온 하나를 갖고 와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데나리온에 누구의 그림이 있습니까? 가이사의 그림. 뒷면에 넘기면요 하나님의 아들 가이사, 그러니까 신의 아들 가이사 이렇게 딱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가이사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왜? 신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진짜 신의 아들은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이 진짜 신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백부장은 충성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신의 아들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백부장의 신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가 백부장이 될까요? 군인으로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말을 할 때는요, 주인을 바꿀 때는요,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할 때는 가짜로 그냥 힘 앞에서 무기력하게 내 왕이시여 이렇게 아부뜨는 것이 아니라 진짜구나, 그것을 드러냈대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 한 사람의 이 증언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받으셨던 그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의 충성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옆에서 함께 죽었던 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주님 곁에 함께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 십자가 형벌은 로마에 대항한 사람에게 주는 반역자에게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 이 강도라고 하는 것은 아마 유대인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요즘처럼 말하면 독립운동가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어떻게든 이 유대를 로마에서 해방시키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다. 이걸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저를 구원해달라고요? 아니요.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고작 할 수 있는 말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팔, 다리 다 나무에 못 박혀 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그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삶의 기회가 하나도 없는, 다 박탈된 그 강도에게 주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두 손과 두 발이 자유로웠던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지킨다, 그렇게 다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때 한 사람, 두 손 두 발 다 묶여서 기회조차 없는 그 사람의 그 고백 때문에 그는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삶의 마지막에 돌아보니 지은 죄밖에 없고 이제 삶에 기회조차 없는 그 연약한 사람이 그 마지막 호흡 깔딱깔딱할 때 오직 주님만이 참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 너무 부끄러워 주님, 구원해달란 말은 도저히 못하겠사오니 저 이 진심만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얼마나 섬세하게 마음을 쓰셨는지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마구간을 통해서 다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그렇게 죄인들에게, 그리고 실제로 자기를 찌르고 반역했던 군인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전도를 받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삶은 이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거 없어요. 주님은 하늘 보좌 하나님 것이었잖아요. 예수님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연세도 많고 또 때로는 다른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낙심하여서 갑자기 신앙생활을 또 연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이런저런 상황 속에 상처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구간에 오셨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인으로 삼으셨고 자기를 반역하는 군인에게 충성맹서를 받으시려고 다 당하셨고 기회 없는 사람에게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의 옆에서 함께 고통의 쓴 잔을 마시고 계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이었습니다. 우리 반송서부교회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그 고난의 잔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함께 마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반송서부교회는 어떻게 해요? 거기는 진짜 교회다. 왜요?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더라. 왜요? 거기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소망이 없고 참 빛이 없고 어디를 가야 진리인지 찾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여러분 방황 끝입니다. 반송서부교회를 만나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